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 일꾼을 부르려고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 쓰고 나중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그 품삯을 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시대적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요, 이 코로나가 닥쳐가지고요 아주 그냥 일자리가 엄청 없어졌대. 이게 뭐 108만 개가 앞으로도 더 없어진다고 그래요. 서비스 업종의 젊은이들이 그냥 알바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는데 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뭐 일용직 근로자도 하루하루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풀칠해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천국을 인력시장에다 비유한 내용을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는 천국의 품꾼입니다. 일꾼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요즘 뭐 일하다가 일거리 없이 사는 젊은이들도 그렇지만요, 이거 10대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그래요.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공부해라 뭐 어째라고 티격태격 부모하고 막 싸우다 보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살을 많이 한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된 걸 보았습니다. 참 이거 점점 생활은 줄어들고요, 삶은 어려워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에 봐도 일단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임금을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우리 인력시장에 가면 그렇대요. 가보니까 그래, 아주 이른 새벽부터 와 있어. 일찍 오는 사람은 새벽 5시 전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력 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서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10,000원은 거다 주고 9만 원 자기가 갖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뭐 서울도 그렇고요, 인천, 경기도 다 일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꾼을 쓰는데 어떤 기술 가진 사람, 뭐 건축을 해도 벽돌을 잘 쌓는 사람, 미장을 잘하는 사람, 타이루를 잘 붙이는 사람, 뭐 별사람 다 이런 기술자들을 살살 뽑아가고, 신체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잘 안 쓰임을 받고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일을 갔다가도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다고 해요. 도저히 이거 못 쓰겠다고 그냥 인력시장에 막 야단을 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주님이 부르신 일꾼의 자격을 요구하는 데 의해서는 어떤 자격, 뭐 어떤 기술, 뭐 어떤 생김, 뭐 여자 남자 뭐 나이 많고 적고 이걸 여기 본문에는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참 부족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주님이 필요하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선택의 조건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일을 잘하고 뭐 손이 빨라서도 아니고, 뭐 포도원 농사하는데 확실히 정한 것은 반드시 품삯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 하루에 노동자들 품삯이요, 기술자는 비싸더라고요. 타이로 붙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30만 원 막 이상 받아 하루에. 그냥 일용 노무자도요 1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런데 참 일용 근로자로서 가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주인을 유익하게 자기 정말 품값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세요. 교회에도 덕이 되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서 진짜 피해만 끼쳤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포도원에 가서 뭔 농사를 지었게요? 포도원 농사 지었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 맺은 것도 열매를 잘 따서 보관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도를 막 다 망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되고, 하나님께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쓰신 거 보면 어부예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하셔서 마태 세리를 쓰시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일단 그렇게 쓰신 것을 보면 다 주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정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별 사람 다 있어.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술주정뱅이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주인의 부름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면 그냥 병약해 가지고 맨날 병원에만 들어앉아서 주일날만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 그래서 항상 주인의 쓰심에는 누구 하나 부당하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굴 쓰시든지 주님은 쓰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뭐 자랑할 것도 없어. 나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의 삭은 노동의 대가에 있지 않다. 그러한 말씀을 3절부터 1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일 많이 하면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서 여기 지금 건설 노동자들 보면요, 아침 최소한 7시는 시작해 일을. 그리고 저녁 5시면 땡 하고 끝내. 더 이상 일 안 하더라고요. 일단 하루 8시간 일은 해요. 그랬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루 8시간 9시간씩 일한 이런 사람들 보다가 딱 나중에 11시에 와가지고 딱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또 한 2시간 지나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뭐 한나절 돼서 그 다음 오후에 온 사람도 있고, 아주 저녁 때 온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걸 보면요, 노동의 대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예요? 최저임금이 얼마지? 1시간에 모르니 좋지 뭐. 8,720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 또 내년에는 9천 얼마를 올린다고 그렇게까지 발표해 놔버렸어요. 이거 뭐 8,720원 한 달 꼬박 하루도 안 놀고 벌어봐야 182만 2,48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 내내 하루도 놀지 않고 일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참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계산하는데, 나중 온 사람은 조금 주거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저 사람보다도 7시간을 막 5시간을 더 일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우린 더 많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는 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애초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정하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뭘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노동을 많이 했다고,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써주시니 감사한 거고, 남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어떤 교회 가보면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요. 제일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 괜히. 내가 이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뭘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남은 365일 동안 교회 일을 하는데 새벽 5시부터 예배 드리면서 반도 못하면서 목사님 반만큼만 해봐라. 헌금도 목사님 반만큼만 해봐라.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도 못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잘났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부족합니다. 오늘 여기 공통점이 뭐지요? 이 사람들은 한나절, 우리나라는 인력시장이 한나절 되면 다 가버립니다. 어디 거기 있어. 그런데 일자리를 찾아서 시장을 헤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항상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주인이 안 쓰면 그만이니까. 대한민국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정말 8억이 다 돼가는 이런 인구 속에요. 8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일꾼의 삭슬 무슨 대가를 자꾸만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맞습니다. 그런 교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집 밟아버려요. 뭘 했는데 진짜 누구 10분의 1이나 뭐 하면서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해. 헌금을 해도 그래요. 여기 인천에도요, 어떤 집사님 장로님은 1년에 1억 이상 하는 분 많습니다. 1억은커녕 1년에 돈 1,000만 원도 못 해가면서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겸손하라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진짜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은 1년에 억대도 넘게 헌금도 하고 전도도 1,000명 이상씩 하고 그러는데 뭘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논해가지고 부당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루에 그 사람보다도 5시간, 3시간 아니면 7시간 일 더 많이 했다고 내가 제일 많이 했다고. 왜 주인이 나한테 부당하게 하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책망거리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내용은요, 항상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이것을 남기어서. 내가 받은 달란트 잘 남기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주인이 그 다음 인력시장에서도 그 사람 다음에 그 사람 또 보내, 그 사람 또 보내,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아주 마음이 흡족하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일하고 참 잘해. 참 인간관계도 좋고 그 사람은 참 훌륭해.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하루 썼다가 그냥 속상하고 괴롭고 저거 안 쓰니만 못하다고 그러면 안 쓰시겠죠? 예,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정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으시고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야. 즉 말하자면요, 여러분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걸 살면서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날 불렀을 때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건 뭐
주인이 잘났니 못났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툭하면 그러잖아. 요즘도 내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소리 했어요. 왜 그렇게 나라가 부당하냐고, 왜 정치를 부당하게 하냐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19명 이하만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진짜 교역자, 목사, 전도사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참, 그런데 그랬어요. 극장도 20명만 19명 이하냐? 전철도 19명 이하만 타야 되냐? 식당에도 19명 이하만 들어가야 되냐? 항의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건 속상하잖아. 왜 교회만 자꾸만 이게 죽이려고 하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교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자고 결의를 해가지고 한 명단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메일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야, 참 이럴 수가 있어. 교회를 한국에 완전히 없애자는 거예요. 폐쇄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야. 이제 정말로 막 가는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참 막 조류병에 닭들이 살처분되는 걸 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막 살처분되는 거 보고, 앞으로 인간이 저런 꼴을 당할 겁니다. 이런 설교를 불과 재작년에 한 것 같아요. 인간이 지금 막 살처분되고 있어. 코로나 걸려 죽었다 하면 뭐 없어. 그날로 갖다 푹 태워버려. 그냥 그 시로 즉석에 끌어다가 뭐 3일장이고 5일장이고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지금 막 살처분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게 하루에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막 거진 2,000명에 가까이 육박해가고 더 이상한 바이러스가 막 나오고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워 갑니다. 주님 이럴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사 간호사들이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몰라. 이 무더운 날 텐트 밑에서 일을 해야 돼. 그 사람들. 여기 구청에도 가봐. 부전에도 한번 몇 번 가봤어. 거기다 방호복을 완전히 그냥 우주복처럼 해 있고요. 더워가지고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참. 그래서 시대는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참 믿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참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잘했니? 누구한텐 잘해주느니?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느니? 누구만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지. 애들이 그래. 지들 부모 밑에 가서 아들만 좋아한다고 딸은 이래고, 또 아들은 딸만 좋아한다 이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가 돼봐야 알지. 참 하나님은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그렇게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름받은 일꾼들은요, 먼저 왔든 나중 왔든 중간에 왔든 다 똑같이 주인은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뭐 일을 잘했니 못했니 많이 했니 적겠니 그거 책망을 주님은 안 하셨어요. 일꾼들끼리 괜히 시끌복잡하게 그러는 거예요. 막 주인을 원망해 가면서 조금 더 심하면 이마에다 멸공하고 써붙여가지고 데모 일어나지 않겠어? 이러면 이 기업주 못 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당한, 불공평한, 하루 종일 견디고 수고하고 자기가 더 낫다는 이러한 삐뚤어진 잘못된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주인님 감사합니다. 1시간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오늘 꽁칠 뻔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서 할 일 없이 빌빌거리다 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겨우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놓고 가는 인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우 자식 하나도 못 낳아가지고 그냥 자기 몸뚱이만 홀로 늙어서 외롭게 지나시는 그러한 노인들도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하러 왔다 가는 세상인데 보내신 사명 달란트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뜻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재물 많은 부자 청년처럼 욕심 버리고요, 그렇게 되지 말고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은 돈의 욕심만 잔뜩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돈 하루만 떼온 사람들 같아 그냥.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품삯을 계산하는데 구원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와 율법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천국은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1시간을 쓰임을 받았던 2시간을 쓰임을 받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만을 생산해내는 정말 율법 안에 갇혀서 항상 푸념하고 부정하면서 인간은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기 쉬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교훈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먼저 된 자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나중된 자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무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반드시 이 나라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